제일 많이 부른 단어인데 이 메구미인데 이 메구미의 뜻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원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눠봤는데 이제 결국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저만 이제 이렇게 설교를 나누는 것이 아닌 이제 따끈따끈한 또 각자가 느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청년들 보면은 4명 이런 표정이 좀 약간 긴장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간증한 사람. 그래서 오늘 4가지 주제를 같이 간증을 나눌 건데 제가 타이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딱 5분이 지나면은 뒤에서 마이크를 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서 너무 빨리 끝나지 않고 시계를 잘 보면서 적절히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세계 지금 엄청 긴장했어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선교팀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필리핀에 이제 몇 번 갔었는데 세윤이가 이렇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 갔을 때는 호주에 있었고 이제 또 작년 갔을 때 이제 고산에서 갔는데 이번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전생 자매의 그 간증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타이머 누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 너무 떨려요. 약간 정말 잘 안 되긴 했는데 선교 첫날에 저희가 이제 오사카성이라는 관광지에서 찬양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짐을 들고 올라가는 와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떨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보니까 버스킹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걸 누가 들을까 하는 마음으로 되게 조바심도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막상 올라가서 막 떨고 있었는데 이제 스피커를 틀고 네 스피커를 틀고 이제 찬양을 딱 이 노래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냥 갑자기 평안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또 주님께서 은혜로 이 평안함과 이 찬양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는 와중에 앞에서 사람들이 같이 찬양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은혜롭더라고요. 이게 찬양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게 또 기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그 전도지 저희가 만든 걸 그 주소에 우체통에 넣어놓고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그냥 선교하는 내내 되게 떨리는 마음도 많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 약간 그런 마음 와중에도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지 넣고 하면서도 이 기쁜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면 정말 좋겠다는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도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노숙자 사역할 때도 저는 노숙자를 볼 일이 많이 없어서 되게 처음 봤을 때 되게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필리핀도 안 가보고 해서. 근데 또 막상 노숙자분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무언격도 하고 하는 와중에 같이 찬양 불러주시고 그런 말이 좀 횡설수설한데 심지어 그날이 그 노숙자분들 연금이 나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이제 그분들이 돈을 받고 이제 그걸로 뭘 사 먹으러 갈 수도 있고 했는데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리러 와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제 또 무언국도 하고 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진짜 매 순간 항상 기뻐할 이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걱정되는 게 방금 좀 더 구체적인 걸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큰 일 맥락을 다 설명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말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들 파이팅 하세요. 두 번째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 얼굴을 지금 감추고 있는 우리 이행 전도사님께서 같이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주일날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새롭네요. 저는 사실 일본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놀러 간다 되게 기뻤다가 갑자기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목사님이 학부 시절 때, 대학생 때 일본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되게 눌리고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아프고 막 고생길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그리고 청년들끼리 또 큐티 하면서 서로 말씀 나누고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직 많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 저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엄청 크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아니면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보내주세요라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세윤이가 다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 기도가 주제니까 기도를 생각하면요. 그 선교 일정 오사카성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노숙자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시진 못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찬양할 때 집중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셨어요. 쟤네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실눈을 뜨셨는데 이렇게 뜨다가 저희가 찬양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신 거예요. 제가 찬양하고 있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은 은혜 받으신 거겠지? 받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찬양이 끝나고 우리 연극이 끝나고 저희가 마무리하고 가려고 할 때 그분이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도 저 팔이 저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치유, 영혼을 위한 기도. 저희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기도할 수 있다 하고 저는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한비랑 다른 청년들한테 믿음으로 치유 이러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엄청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큰 이슈였습니다.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저희가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타고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럼 뭐라 하죠? 기류. 아무튼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체크인을 할 때 인천 공항 가는 사람들만 그 줄 서는 그 라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홍콩 사람들이 막 세차기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어찌어찌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홍콩 사람들은 1시부터 계속 저희가 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저희는 6시 비행기였는데 1시부터 6시 이후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못 타는 건가? 망했다. 내일 주일예배 어떻게 가지? 저 1분 남았대요. 아무튼 엄청난 역경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 제발 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 가서도 버스 타고 제발 대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방송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아 이제 탈 수 있습니다. 다 비행기 타러 오세요 하고 갑자기 방송이 울렸고 그래서 탔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전 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 송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대전에 잘 도착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도의 결실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0초를 남기고 감사히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다림 학생 항상 기뻐하라, 쉬지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의 제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다림 학생과 같이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해도 돼요. 앞에서 빨리 끝나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감사할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화로 이런 점이 감사했다, 저런 일이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 감사를 저 혼자 좀 곱씹어봤어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좀 곱씹어보면서 주님이 이 감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다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생겼었는데요. 뭐냐면 우선 선교는 제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부끄럽지만 조금 여러 번 다녀왔었잖아요. 그래서 느꼈던 것은 선교는 낮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낮은 나를 발견하러 가는 곳이다라고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국 낮아지는 곳이라는 게 이번에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들과 어려움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이런 잘못을 우리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저희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가 이래서 문제인가? 비용은 비용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팀원들이랑 이제 부딪힐 대로 부딪히는 선교가 이렇게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선교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나? 라는 부정적 생각들이 저를 막 압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들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뭐지? 라고 곱씹어 봤을 때 제가 받았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은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인류가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제가 느껴온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진짜 감사했던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들이 작아진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시구나를 경험하고 온 것이 이 선교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험한 것도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주님의 주관하심 그리고 주님께 그냥 정말 이렇게 발생한 불안들까지도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찌됐든 주님이 하시겠다 너네가 가라라고 허락하신 일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루시겠다는 일에 저희를 동참하게 허락하신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첫 번째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누자면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주변 상황이랑 문제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었을 때 혹시 얼마 남았죠? 네,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었을 때 왜 하필 일본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적으로 악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이 민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건 조금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그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 지진이 많이 나는 거야? 하면서 봤는데 그 지진의 원인이 되는 그 판 있잖아요.
그 판 3개가 겹쳐 있는 지점이 그 일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게 많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그러니까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매번 이제 불안해하면서 떨며 살아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연이라는 그 큰 주제로 신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의지할 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도 결국 상황에 짓눌려서 다른 신을 찾고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 일본 사람들의 상황이 되게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이 마음 가운데서 결국 주님은 사랑을 저한테 강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미워했던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신 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나 이 사람들도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데 우리는 어떠셨을까?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또 긍휼한 마음과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일본을 통해서 정말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우람 전도사님과 이제 성진 형제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비행기를 처음에 이제 타러 가서 이제 저기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일찍 출발했습니다. 우리 세 학생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잘 가겠거니 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이 이제 우리 정성진 학생이 이제 그 비행기표가 잘못됐는데 정성만 들었고 진이 아예 빠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휴일 이제 대체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이제 그 티켓팅을 대신 이제 발권해주는 그 대행사가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 성찬쌤은 이렇게 되면 그냥 집에 가야겠다. 환전한 거 다 기쁨으로 드리고 집에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람 전도사님의 그 통장에 잔액이 좀 남아 있었대요. 원래 이제 몇 년간 이제 재정적으로 가장 그 고통을 받던 이제 우리 우람 전도사님이 또 그 순간에는 또 그 비행기표를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6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안 되는 게 끊었을 때 우리 성진이는 거의 100만 원을 주고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또 출발 직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이 어렵고 다치잖아요. 오히려 우람 전도사님이 진짜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진짜 결제할 수 있구나. 이거를 정말 성경으로 기쁨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봤을 때 이게 사실 우리가 빈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제가 보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성진이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우람이 형 그 상성이 안 좋은데 내가 가는 게 맞나 하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그래도 잘 갔다 올 수 있었던 그것만으로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비 자매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나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입이 많았어요. 아니 저는 사실 주제를 고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알고 그걸 하겠다고 골랐거든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내용을 하려고. 근데 돌아오는 버스에서 뒤늦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해가지고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제가 버스에서 생각했던 결론은 제가 사실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지갑이 들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인천공항에서. 그래서 버스에서 어떤 걸 할까 이렇게 고민하려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제 카드도 다 있고 엄마 신용카드, 아빠 신용카드, 제 신분증, 받은 지갑 안에 받은 편지 이런 것도 막 들어있는데 이제 가방도 심지어 제가 일본에서 저희 알바로 열심히 한 돈으로 산 일본에서 어제 사온 가방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찬양을 들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좀 마음이 평온해지고 근데 이제 제 핸드폰에 그때 알람이 하나 왔는데 그때 왔던 성경에서 온 알림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온 그 그러니까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시편 119편 50절을 말씀인데 나의 고난중은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가방을 잃어버린 사건이 진짜 너무 큰 고난이었어요. 너무 고난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무엇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 결론만을 말하자면 제가 저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은 그 땅을 위한 복음 전파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신 뜻이었겠지만 저희 선교라는 것도 저희가 갈 수 있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떤 상황이든 가시게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못 가기로 한 인원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간 선교팀원들 또한 그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로 힘쓰며 주의 일을 함을 통해서 저희도 또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선교를 준비하셨고 저희를 그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엔 실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오사카성 사역을 할 때 제가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제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긴장돼서 길거리 찬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커서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심지어 한국도 아니고 일본 오면은 제대로 대화를 할 수도 없는데 누가 말 걸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갈 수 없잖아요. 저는 이미 일본까지 와버렸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도망가려고 이 사람들과 떨어지면 저한테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자 하고 눈 딱 감고 시작을 했는데 찬양 간주가 처음 곡은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간주가 딱 나오자마자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컸는데 아무도 안 봐도 상관이 없겠는 거예요. 0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렇다고 100명이 보든 1000명이 보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움직여 주셨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은 0명이든 1000명이든 아무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찬양하면 충분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때 찬양을 하였고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솔직히 첫 곡을 하는데 아무도 저희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는구나 이것도 경험이지 생각했는데 두 번째 곡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는 분도 많았고 아멘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후원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런 것도 허락하여 주셨고 두 번째 날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긴장은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어제 해봤기도 하고 그 평온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긴장은 안 됐는데 세윤이처럼 저도 솔직히 그분들이 조금 두려운 거예요. 저를 해친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 두려웠어요. 좀 어쩔 수 없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시작을 했는데 더욱 두려웠던 건 너무 반응이 너무 싸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1분 남았대요.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엄청 열심히 갑자기 찬양을 해주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막 아멘을 외쳐주시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종종 잊고 살고 나의 바쁨이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을 그리고 그 땅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과 그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마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그 계획이 있었구나 저희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준 모든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선교가 좀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같이 이제 선교 일정을 도와주시는 그 일본 현지 저희 교회에서 파견한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 게 처음이셨대요. 이제 그동안 이제 선교팀이 그래도 꽤 왔었다고 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관광 위주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희 일정도 잡아주셨을 때 거의 관광 위주였어요. 뭐해서 오사카성, 도톤보리 그렇게 이제 관광을 잡았는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 때 저희는 그 관광보다도 우선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걸 우선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선교사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자도 이번에 처음 가셨대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또 이렇게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것을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아 다음 선교팀부터 오는 팀은 이렇게 시켜야겠구나 라고 이제 그런 도전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 선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풍요로웠던 이제 선교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죠. 이제 20살 초반에 일본 선교 갔을 때는 그때 또 4박 5일 갔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한 끼 빼고 다 라면 없었어요. 그냥 신라면을 사가지고 계속 부셔 먹었어요. 이제 선교 원래 취지는 이제 전도에서 이제 그분한테 얻어먹자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를 전도지를 이렇게 사양을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다고. 심지어 일본말이 어눌하니까 말하라고도 안 듣고 그렇게 거절당했던 기억만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2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대략 하루에 2만 보씩 걸었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그 5,000보도 못 걷는 아이들이 10,000보 찍으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구나 했던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정말 저 복음을 위해 부지런하게 걸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00이라는 숫자입니다. 2,000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갔던 이제 전도지의 숫자입니다. 이제 일본어 저희가 두 가지 전도지 준비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있는데 하나는 명암 전도지였고 하나는 그 사형리가 이제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여기도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전도지 작성할 때 저희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이제 번역기도 돌리고 심지어 이제 다른 전도지에 있던 문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다른 지인한테 검토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게 다 괜찮대요. 수정할 것만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래서 괜찮구나 해서 갔는데 이게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오탈자가 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다 수정했어요. 같이 이제 가내수공처럼 다 같이 책상에 모여서 테이프로 지우고 위에 다시 붙여서 쓰고 문구도 지우고 이렇게 했던 수작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그것만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 어떻게 기쁨으로 이렇게 드렸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200의 숫자가 있는데 이제 저 사실 끼워 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 200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200은 뭘까 하면서 저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구나라는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저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겠구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제 조그만 핑크색이었는데 여기 저희 교단 마크가 있고 이제 등에 보면은 이렇게 지저스 파스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선교 우리가 같이 준비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 행사나 이렇게 쓰면 이번에 이렇게 단체 티를 주는 제작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우리 또 선교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팀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더욱더 끈끈해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 공동체의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땅에 그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말씀을 부르면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모습만 봐더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구나 정말 그 한 영을 위해서 왔구나 우리가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정 마지막에 이제 영상을 준비해 이거 보고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죠. 불 좀 꺼주세요 뒤에.
아예 꺼주세요. 아 줄을 어떻게든 하시겠지. 아 줄을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그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시는 마음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고코로 소속이 하나님께 지다이 모토메 마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불 켜주세요.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해준 이제 모든 분들과 또 섬김으로 함께 이제 모든 그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은혜 부르며